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 9절 10절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묵상하나 사도행전을 묵상하나 또 사사기를 묵상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공급받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영역을 끼치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올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되는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사사기의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 어간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400년 어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사기고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시대가 400년 동안의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이제 사사기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 격인 장로들이 있었고 또 장로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바로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활약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셋이 있었죠. 이제 먼저는 제사장, 선지자, 왕,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였었고 평소에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직능을 한 사람이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는 사사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세 기능을 가지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신이 되게 전제군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세 기능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사사시대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사사들에게 세 가지 직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재판도 하고 제사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사사들이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사사들에 관해서 나누겠지만은 그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천민 취급을 받던 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서자 출신이라고 집에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산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저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다시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자 그들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블레셋이 침공을 하든지 아말렉이 침공을 하든지 미디안과 암몬이 침공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영웅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느 집 할 곳 없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은 지역을 향하여서 진격해서 그 땅에 있는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면 될 텐데 그들은 아무도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했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어요. 자,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무도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다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리까. 이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주력군들을 다 격파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전쟁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 두려웠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 보였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잃지 않으시는 분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보러 먼저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옛날 일이 생각나냐 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에 추운 겨울날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모두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서 서로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 책임을 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할 일도 변변치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예전에 그런 어렵게 살아가던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 어머니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장남인 내가 먼저 나가서 좀 일 좀 하거라, 돈 좀 벌어오거라. 그래 장남이 투덜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게 되는 일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마침 이제 그런 일들, 가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 또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장남이고 장녀이기 때문에 동생들 뒷바라지하려고, 어려운 살림에 동생들 뒷바라지하려고 이제 이제 일하고 그러려고 막상 자기들은 공부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지난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제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지도를 이제 그리게 하셨어요. 가나안 지도를 그리게 하시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백성들이 두렵고 겁이 나서 아무도 먼저 나가서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지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차지해라. 그러면 왜 유다 지파였을까? 12지파 많은 지파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10지파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고 흩어져 살았고, 또 요셉 지파는 2지파를 르우벤과 므낫세 2지파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10지파죠. 어느 지파가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나가라. 왜 유다 지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장자가 4명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장자가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맏아들 장자는 누구였냐 하면 르우벤이었었어요. 르우벤 지파가 장남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죄를 지어서 장남 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유다 지파가 장남이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장남이 장남 구실을 못하자 장남의 권위를 빼앗겼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맡고 목사가 목사 구실을 못하면 목사직기가 시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는 장남이었고,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일에는 요셉 지파가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요셉 지파, 요셉의 2 아들들 루벤과 므낫세 지파가 2지파를 차지하잖아요. 유다는 이제 차남에 비해서 장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레위 지파가 장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말자가 되지 말고 장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장남이 돼야 돼요. 르우벤 지파처럼 장남인데, 직분을 가졌는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장남의 직분을 빼앗겨버리는 초라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유다 지파처럼 영적인 장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적으로 요셉 지파처럼 2지파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레위 지파처럼 예배하는 일에 장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 일에 장남이 되고, 예배하는 일에 장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요셉 지파처럼 세상 그런 축복의 장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그저 말자가 되어서 그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이런 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유다 지파 영적인 장자 먼저 나가 싸우라, 이게 무슨 뜻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그 일에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라 하신 것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이것은 세상적으로 너희가 살 집을 갖고 농사지을 땅을 차지하라, 이거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자였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그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루벤이 되지 말고,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해 주신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유다 지파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요셉 지파 같은 축복의 장자가 되고, 예배하는 일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받는 일의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일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 그저 신앙생활 이왕이면 하는데 그저 딸려가고 쫓겨가고 그저 어쩔 수,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유다 지파 같은 장자, 강자, 요셉 지파 같은 축복의 사람, 레위 지파 같은 예배하는 일의 장자가 되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원이고 얼마나 귀하고 그런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족속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냥 자기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시몬 지파와 함께 이제 싸우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시몬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함께 싸우자 그러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몬 지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가서 함께 가자. 왜 시몬 지파였을까? 유다 지파 가까이 있었고 먼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시몬 지파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지파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협력하여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나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동역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준비된 사람의 도움이 없이 우리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동역자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영성을 가진 동역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남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고요, 내 믿음이 결정되고, 내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고, 내 축복의 그릇이 결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축복과는 상관없어요.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내 신앙이 도전을 받고, 내 신앙이 깨어있게 되고, 믿음의 그릇을 갖춰가게 되고 축복의 그릇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긍정의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 누룩 하나가 밀가루에 들어가면 그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 잘 준비된 지파 만나 합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 이 지파들을 몰아내고 차지하는 일에 협력하게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시몬 지파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유다 지파가 되고 시몬 지파가 되고, 그래.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손해가 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세우고 축복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늘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만남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힘을 합하여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남쪽의 중요한 아도니베섹을 잡아 죽였고 예루살렘을 빼앗게 되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던 헤브론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거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0절까지 쭉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중요한 거점 예루살렘과 헤브론, 중요한 도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나아가서 시므온 지파와 협력해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편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유다 지파에 나가라, 그 말씀 붙들었어요. 두려웠지만 붙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하고 협력했을 때 예루살렘 정복하고 헤브론 정복하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신 축복의 땅을 그들의 것으로 삼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살이, 직장, 사업, 우리의 삶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이 그럴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신 밥이다, 하나님 신 축복의 기업이다, 그 믿음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며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에게 지파별로 분배된 기업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나가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 시므온 지파와 나가서 싸웠을 때에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던 것처럼 세상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세상이 두렵고 일이 산적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분복이다 생각하면 믿음 갖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기업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다는 시몬에게 좋은 동역이 되었고 시몬은 유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세우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 준비된 사람 만나는 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과 같은 삶일진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